아멘. 하나님의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성도들의 의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전체 중심은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 이선아 집사님 찬송 해야지. 나 잊어버렸어. 이제 생각이 났어. 아니 해. 찬양 준비했으니까.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가 중심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러면 재림 전에 먼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거 이제 궁금하잖아요. 또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강조되어 있죠. 이는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고개하여 이 복음을 주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전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시니까 학교 갈 필요도 없다.
직장 다닐 필요도 없다. 이렇게 지금 쉽게 오늘날 말하면은 그렇게 유언표를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디모데 데살로니가후서를 다시 기록을 합니다. 3장 7절에 보면 3장 10절에 보면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곧 온다고 하니까 농사도 짓지 말자, 학교도 다니지 말자, 회사도 다니지 말자. 그리고 이제 집에서 놀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또 11절에는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단다. 교회 안에 일만 만드는 자들, 골칫덩어리들이요. 그래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바울이 기록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1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장의 중심은 주님은 분명히 강림하신다,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7절 후반부에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잘못된 사상을 시정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또다시 주 예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중심에는 주님이 다시 오는데 두 번이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5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7절에도 하나님은 공의신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공의와 결부된 문제로 확고부동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이 없으면 심판도 없고, 심판이 없다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 땅에 마지막 말세가 없다면 이 땅에서 어때요? 마음껏 죄짓고 못된 짓 하다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내세가 있어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으니까 함부로 우리는 이 땅에 마음 듣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뜻과 무관하고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우리가 못 돼요.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발을 보조로 맞추며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강림하실 때에 6절 7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니, 다시 말하면 교회를 괴롭게 하고 핍박하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갚으시고, 그리고 그 환난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다. 안식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6절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므로 여전히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환난 받고 있는데,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고통 주고 억압하고 저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이 갚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뭡니까? 우리도 똑같이 악쓰고 소리 지르고 욕짓거리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래서 이 공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은 아니에요.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들을 영접하러 오신다는 것이 10절에 보니까, 자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신랑이 집을 준비하여 때가 되면 분명히 오신다고. 1장에 환란이란 말이 3번이 나와요. 6절에 2번 나오고 7절에 한 번. 환란. 영광은 4번이 나옵니다. 9절에 한 번, 10절에 한 번, 12절에 2번입니다. 그래서 환란을 받으면 고난 받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냐? 영광이 따라요. 고난이 없는 자에게는 영광이 없어요. 땅에 주님이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엇이에요? 부활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환란이 없는 성도에게는 영광을 몰라요. 영광을 몰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옥합을 깨트리는 이 수고와 예수님이 있는 자에는 하나님이 보상하면 그 찬란한 영광은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수고와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상을 줘도 무감각해요. 왜? 나는 상과 관계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상을 바라보고 헌신하고 봉사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애썼다, 수고했다고 상을 주시는데 눈에서 막 눈물이 나오죠. 왜? 이런 상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다 기억해 두셨다가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그걸 기억해 두셨다가 상으로 갚으시는, 내 의대로 갚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10절에 12절에는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낳고 태어난 우리의 몸이 부활의 영광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자, 우리는 죽을 몸이에요.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퇴색하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영광은 천년 만년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도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않을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살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여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이걸 기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받게 하는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얻으려는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우리로 가면 고통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형벌로 갚으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주님의 재림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심판이, 재림과 함께 심판이 주어지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 구원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자, 이사야 48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8장 11절. 자,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권세를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주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 계획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제도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지금 교회를 이렇게 상가 교회를 다른 이사를 하려고 할 때 물어본답니다. 그 건물을,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해요? 그러면 교회, 나 목사입니다. 그러면 안 빌려준대. 상가를 안 빌려준대. 지금 그렇게 교회가 지금 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주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후회할 날이 이제 오겠죠. 주님은 반드시 재림함으로 갚으시기 때문에. 이제 전체 2장은 재림 전에 있을 그 어떤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요. 특별히 이제 1절에 보니까 2장 1절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지금 재림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재림이, 예를 들면 재림이 뭐 한 달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달 남았다고 해서 우리가 어때요? 여동할 것도 없어요. 직장 다니든 직장 안 다니고 학교 안 다니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내일 주님이 재림을 한다고 하면 오늘까지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부모는 부모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식은 자식으로 도리를 하고 국민된 도리를 해야 돼. 그런데 주의 날이 이뤘다고 동심하거나 흔들리거나, 왜 직장 때려치워버려, 왜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데 왜 내가 회사에 다녀, 이렇게 하지 말아요. 경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3절 보니까 먼저 배도한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배도하는 일이, 주님을 배도하고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또 뭐라면은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적그리스도가 먼저, 예수님이 재림 이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난 때가 되면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주 예수께서 8절에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심으로 피하시리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가짜가, 적그리스도가 먼저 와서 자기가 진짜 예수님이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은 진짜 거기가 예수님이냐 거기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미혹된 거예요. 어떤 집단이 미혹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배도한 일이고 불법의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고,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데 보세요. 9절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그냥 흐리멍텅이 안 해요. 우리를 눈을 다 빼버리고 하고요, 정신 못 차리면 기도 잘라볼 정도로 그렇게 굉장한 사탄의 역사가 능력과 표적과 기사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니까 거기에 기적이 있다, 병자가 나타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가 참인가?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저 집단이 참 교회 집단인가? 하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현혹되기 쉬우니까 경계하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자기가 거짓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그리스도이냐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먼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진리에 굳게 서 있지 못한 자들이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어때요? 만족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 자,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예? 완벽한 교회가 없어.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교회가 참 좋다 그러면 거기 가보면, 또 거기로 가면은 처음에는 몰랐는데 여기도 문제투성이네. 또 다른 교회 가봐, 또 거기 문제투성이야.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 안전한 교회는 한 곳도 없어요.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만족할 수 있도록, 왜냐? 부족해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이렇게 교회가 여러분이 보실 때도 좀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8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피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2장 3절에 보니까 미혹되지 말라. 아멘.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신앙생활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저희 고향 후배가, 어머님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몸이 좀 약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저 기도원에 좀 좋은 기도원도 없고,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으로도 충분해요. 나는 기도원 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그 말 해가지고 내가 무참했어요. 시간 자기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나는 다른 목사님에게 말씀 기울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멘 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면은 딴 데 눈 돌리다가 이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1장에서는 재림의 확고함을 말씀해요. 2장에서는 바른 재림관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다고 해서 혹시 저것이 적그리스도 아닌가 한 번쯤은 이상하게 보고 살펴봐야 돼요. 3장은 승천으로부터 재림까지 교회가 지켜야 할 일들을 말씀합니다. 3장은 1장, 2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적용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3장 1절에도 형제들아, 정말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지켜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로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이 말은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다름질 영광스럽게 되기 위하여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사명이 어때요? 복음 전파가 신속히 이루어져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곳에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미치지 못한 곳이 없도록 확산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2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패자는 부끄럽거든요. 수치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승자가 되어야 된다.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 말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행할 줄을, 말씀대로 행할 줄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 말은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교회를 바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이제 뭔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저하고 이렇게 문제가 없다면은 무슨 말씀하든지 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하고 관계가 조금 불편한 관계가 돼 있는 사람 같으면 목사님 또 그러고 있네, 또 이러고 있네, 이렇게 해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제가 목사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이 의를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누가 말을 하더라도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말씀대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
6절에 보니까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성별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돼요. 교회가 세속화돼서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나 세상 어떤 단체나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역시 교회는 다르더라. 역시 교회는 다르더라. 이 말을 들어야지. 교회도 똑같으면 어느 집단이나 교회나 똑같아, 그러면 안 되죠. 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성별돼야 돼요. 아멘. 또 14절에 순종치 아니하거든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무슨 도저히 교회 안에서 권면하고 말 안 들으면은 사귀지 말아라. 이 말은 교회의 거룩을 훼손하기, 교회를 거룩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불가피한 어떤 징계도 필요하다. 아멘. 징계도 필요하다. 왜? 제가 귤이 옛날 구사택에 귤이 있었는데 그거 잘 안 내려가니까 몰랐어요. 갔더니 다 삭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곰팡이 피어가지고 썩고 있는 그것이 옆으로 번져서 해요. 근데 그 썩고 있는 곳에서 거리가 떨어진 것은 아직도 쌩쌩해요. 다시 말하면은 더 이상 세속하고 썩어지지 않게 해서 썩는 사과를 끄집어내서 교회를 추방시키고, 더 이상 이 교회가 거룩을 훼손시키고 당신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말아라. 이게 제일로 큰 징계거든요. 그래서 말하기가 순종치 아니하거든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래서 불가피하게 징계가 필요한 걸 말합니다. 자, 1장 핵심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2장은 불법. 예수님이 재림 전에 불법이 먼저, 적그리스도가 먼저 일어나서 이렇게 막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이런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재림한다고 하니까 잘못된 재림에 대한 그 정보를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는데 뭐 일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규모 없이 지금 책임감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무책임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불법을 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공의로운 심판은 곧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로 확고한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결론은 영원한 멸망과 1장 9절 영원한 일호로 나눠지게 됩니다. 곧 영생과 영벌로, 지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이 소망을 갖고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고 깨어서 있는 자에게는 그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제 이치에서 제 역할을 수행할 때 그것이 바로 규모 있는 삶이고 책임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이 시대에 우리가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썩을 대로 썩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마저도 우리도 똑같이 안 해요. 아니요. 우리는 이 시대에 더 썩고 썩을 때 우리는 더 빛으로 찬란하게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나온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3장 16절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평강해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자, 주님이 오신다 오면 우리는 아멘 두 손으로 환영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 참 규모 있게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받았고 지금 쉬고 있거나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삶을 통해서 은은하게 빛을 비춰서 그들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참 교회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이 시대에 석은과 빛의 역할을 해야지, 내 욕심 챙기려고 내 하나님을 수단 방법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에서, 그런 못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자, 아까 말해도 이사야 48장 11절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구원받는 오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도록, 아니에요. 정기하게 처럼하게 부를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으니 너무 감사드리죠.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오셔야 해요. 심판을 하게 해서 환난 받는 자들을 어때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입균으로 다 살아서 심판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앞에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그런 상황에 우리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어때요?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참 교회에서 나오게 합니다. 주로 이단자들이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뿅 가버려요. 왜? 그들은 우리를 샅샅이 조사한답니다. 무엇이 제일 간지러운가? 샅샅이 조사해가지고 그 간지러운 부분을 계속 두들게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예를 들면 봐보세요. 잘 보세요. 한 번도 우리 교회 안에 식구들끼리 밥 한 그릇 누가 대접 받은 적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좋은 밥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러니까 몇 분 그러니까 뿅 가본단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한 것이 아니라 이단에 소속하고 천국에 있는 우리들을 지옥으로 끌어가서 영원한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하려고 그 상황과 방법을 가르쳐 갖고 있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43장. 물어보다 알 수 없는 큰 사랑 주님